10월 이제 마지막 주 우리 수요 예배로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간절히 부르짖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스로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또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운행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더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더라.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영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3절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새
세상 풍파진 않은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란 세상 살고만 주여 인도하소서. 찬양 한 장 더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리신 분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평안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실족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보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정신 하나님 어려운 시간하며 경배를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주님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하나님 소원을 주님 앞에 하나기를 우리 안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조성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운 하여 시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특별히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또 참된 위로 가운데에 주님 우리 남은 생일을 의탁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계속해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욥기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764면 전후에 있습니다. 예. 욥기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성경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64면입니다. 욥기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고 2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리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모이라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죽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죄악은 뜻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기피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리나.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예, 벌써 이제 10월 마지막째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네요. 이제 며칠 있으면 1월을 이제 맞게 되는데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과 재난의 이유를 죄로만 보는 오류라는 제목으로서 우리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감기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욥기서를 이제 읽다 보면은 참 힘든 부분이 읽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욥이 고난을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 욥이 받은 그 고난은 사람이 받기는 참 어려운 고난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고난 중에서 제일 힘든 거는 이제 자녀들이 먼저 천국으로 가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정도 고난이면 정말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은 또 자기가 고난받으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또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그 자신이 어떤 잘못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과연 욥의 믿음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참 욥의 그 신앙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을 고난과 재난의 이유를 죄로만 보는 오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고난이나 역경이 올 때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저도 새벽 기도 참 어렸을 때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많이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이제 다니다 보면은 평소에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성도분이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을 딱 보면은 10중 8구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무슨 또 회사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또 새벽 기도 나갔고 그다음에 또 결혼 못한 노총각 때 또 열심히 나갔고 또 이제 우리 아이 또 태어나기 전에 또 열심히 나갔고 또 이제 우리 부모님이 좀 아프셔서 이제 병상에 계실 때도 이렇게 또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냥 평범한 기도 생활, 어떻게 보면 너무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지만 고난이나 제한이 오면 정말 열심히 간절히 그런 이제 기도 생활을 하는 저를 보았을 때 참 나도 믿음이 연약한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런 것을 참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로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과연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다보고 이렇게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이 깨달아지면 또 바로 회개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어려운 고난에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또 잘못을 저지를 것을 아시면서도 이제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항상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잘못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용서해 주실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할지니라. 숫자상으로 계산해 보면 77이 49 490번까지 딱 용서해주고 91번째 용서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무한정 용서를 해주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게 참 어렵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무한정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자식을 낳다 보니까 우리 딸이 잘못하면 계속 용서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그런 사건이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뭐냐면 나이 드신 부모님을 해외여행 보내드린다고 하면서 가족들끼리 이제 동남아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 부모님들을 거기 놔두고 자식만 한국에 돌아온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완전히 낯선 나라에서 홈리스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끝까지 그곳 경찰들에게 자식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식들이 욕을 먹을까봐 끝까지 말을 안 하고 그냥 그곳에서 살려고 작정하신 것이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자식들은 부모를 배반했지만 부모님은 그런 자식들을 벌써 용서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배신당한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은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반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또 이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이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이렇게 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이제 돌아가신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고난과 재난이 오면 당연히 우리가 범한 죄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죄를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고난과 재난에서 빨리 멀어지자. 이것이 정말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상식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그 시대에도 아마 이런 신앙생활이 상식적이고 이제 일반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 욥의 친구인 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욥이 무슨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부르짖어 보아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1절 말씀은 뭐냐면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벌써 1절부터 그 엘리바스가 잘못 생각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엘리바스는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바스가 잘못한 것은 욥이 잘못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고난 받는 이유가 욥의 잘못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엘리바스의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 엘리바스를 보면서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엘리바스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아는 하나님은 그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아는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그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사람마다 사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드럽게 이렇게 대해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제 대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은 또 차갑게, 어떨 때는 하나님 아주 뜨겁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나가서 전도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했지만 어떤 분은 전도가 되고 어떤 분은 전도가 안 되는 것을 아마 다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 조근조근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좀 강력하게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줄 저희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옳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일부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조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려고 노력했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천국 가서 그때 하나님 예수님 직접 만나 뵙게 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이제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아는 하나님, 그래서 확신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그 욥에게 아주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뿌리라는 게 뭐냐면은 욥이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이 너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 지으면서 이제 말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욥의 잘못을 지적했고, 너가 왜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게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의뢰하라, 이렇게 이제 오늘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틀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엘리바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친구마저도 너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과 재난이 온다고 말했는데, 그럼 과연 왜 욥에게 이런 고난과 재난이 닥쳤을까요? 사실 욥과 같은 고난과 재난을 경험하신 분들도 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반성하고 아무리 회개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과 또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4월 24일 날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사실 큰 사고여서 자동차는 바로 폐차를 했지만 감사하게도 아내하고 저는 이렇게 많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쳐서 이제 1년 동안 통증병원 다니면서 이제 뭐 어깨랑 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제 무릎 수술을 했지만 그 사고 난 거에 비해서는 아주 크게 다친 건 아닙니다. 사고 난 후에 제가 이제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뭐 또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것저것 다 생각해 봤는데 딱히 그렇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4월 달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터였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교통사고가 났을까?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어쩌면 내가 5월 달에 큰 죄를 저지를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큰 죄를 저지르기 전에 혹시 막아주신 것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가 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가 왜 이런 고난과 또 재난이 왔는지 이제 차츰차츰 깨닫게 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고난의 이유는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그런 고난과 그런 재난이라고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되는 고난이 있다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걸 통과시킴으로써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저와 아내는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상식도 알게 되었고요. 또 이제 통증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보험 혜택을 받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깨나 이제 무릎 관절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아픈 것인지 제가 이제 직접 몸소 느꼈기 때문에 혹시 기도해 드리게 되면 정말 그게 어떻게 아픈 것인지 알고 이제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험이 중요하구나. 자동차 보험 지난 30년 동안 무사고였기 때문에 참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경우에 중요하구나. 사실 모든 치료비, 모든 차에 대한 보험으로 다 이제 해결돼서 보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또 아내 친구분을 통해서 아내는 또 아픈 사람들한테 또 인컴이 나오는 또 그런 보험, 또 은퇴 후에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처럼 나오는 보험, 이제 그런 걸 알게 돼서 아내가 또 그쪽에 일하게 되고 저도 파타임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쪽 계통으로 또 일하라고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운다라는 우리 옛날 한국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일수록 훈련을 좀 확실하게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위대했던 인물들을 보니까 처음부터 원만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파란만장한 또 우여곡절을 다 겪은 이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 더했고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일수록 엄청난 또 고난과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삶은 참 축복받은 제 삶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우리 사실 다 원하고 있습니다. 편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을 준비도 사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또 성장통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아픔 가운데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프시게 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는 것, 내가 성장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그 고난과 또 재난에 함께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고난과 재난이 닥쳤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또 역경을 잘 또 이겨내시는 또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잘못 때문에 욥이 고난받는 것을 알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고 하지만은 엘리바스는 알지 못했습니다. 욥이 받는 고난이 바로 욥을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엘리바스처럼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해서 힘들어하는 또 형제들을 정죄하거나 또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위 형제자매들을 또 판단하거나 이러한 또 잘못을 범하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한테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의 또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그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나가고 주님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이 아파 또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또 옆에 같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욥기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고난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그 고난이 왜 주어졌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욥기서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이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에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그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시대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모저모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실 십자가의 상징도 고난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우리 찬양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 연단하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신앙의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 불러라. 내게 오는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주시 영을 지켜주시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그 연단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그리고 더 유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이 역경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조국과 이 땅과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좋은 시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신지 늘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하나님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아픈 부분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욥의 고난을 인하여서 아버지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에베냐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아픔 가운데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세상 하나님 그러한 상처가 찾아오시는 주님, 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슴에 쏟아붓고 기도하는 모든 신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는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십자가의 그 피부는 손으로 완수하여 주시사 하나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열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축되지 않도록 주께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년 동안 지켜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모든 한분한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 아픈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시니 치유하시니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부으시는 기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크고 비밀한 것으로 도와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자녀 손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한바람 신령 주시옵시고 신령을 주님께서 아버지 교회를 붙잡아주시고 통하여 이 시대적인 주님 되시는 사명을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늘 교회로 깨어 기도하는 충만케 그런 하시고 역사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주시옵소서. 백성이 나서 오, 일어날 수 할렐루야,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오늘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오늘 이 순간을 주님께서 아버지 주목하시고 주님 신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그래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 있도록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와 싸우니 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예수 사랑에 주님 역사여 주시고 피하고 믿습니다.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성장하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오, 하나님 이 나라에서 주님, 수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는 권속군 아버지 기도하는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단 가운데 더욱 하나님 견고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본속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그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또 이 미국 땅 위에 새로운 신앙의 부흥이 일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결코 복음 전하는 일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욱 욥의 고백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남은 생을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과 이 땅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